오늘은 평화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린 천사, 그리고 그 천사를 호위했다고나 할까? 천사와 함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나타난 수많은 천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목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높은 곳, 그 셋째 하늘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은 온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모인 영적 공간, 교회. 교회에서는 그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거와 유사한 문장이 누가복음 19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얼핏 보기에 평화와 영광이 등장하는데 같은 말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요 때의 그 상황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참 죽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입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찬송한 내용이 이겁니다. 호산나 호시아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말씀이죠. 이제 구원해 주세요.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불러줘야 될 찬송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 26절 그 말씀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때 상황은 시편에서 예언된 그 상황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중에서 들림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죠.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에 꼭 들어가야죠. 심판대에서 탈락하면 이 문장을 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지한 백성들은 이것을 인용해서 호시아나 한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뭐 찬송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 오해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오류에 의한 잘못입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은 그게 맞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을 오해한, 정말 여기서 보면 하늘에는 평화요. 이것도 단수입니다. 단수의 하늘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지극히 높은 곳, 그 하늘이죠.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고 단수의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죠. 가장 높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곳, 그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장 38절에 하늘에는 평화요 했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의 평화라는 겁니다. 그곳은 원래 태초부터 평화입니다. 거기엔 감히 평화를 깰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에 평화를 깨는 게 누굽니까? 존재가. 평화를 망가뜨리고 평화를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바꾼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에선 마귀가 활동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추방당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출입하던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 중에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서 타락했고 그와 그들 무리는 추방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 당시에 하늘에는 평화요. 그 무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환호하는 무리들은 단수의 하늘로 지칭을 하면서 평화가 있다고. 얼마나 그 무지한 분별력이 없는 성경을 잘 모르는 자들의 외침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 여기도 가장 높은 곳 나오는데 이것도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을 일컬은 겁니다. 거기엔 또 영광이라고 그래요. 앞에는 뭐 하늘들이 아니라 뭐 땅에는 평화요 그랬으면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 참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건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에서 성도들이 부를 찬송이죠. 예수님은 그때 왕으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물로 오셨습니다. 피를 흘리러.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온전한 흠이 없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신분은 왕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때 다윗의 다윗 왕의 열쇠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38절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과 전혀 같은 맥락에서 적용할 수 없다. 같은 뜻이 아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라고 늘 줄기차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의 평화 그러면 영어로 peace입니다. 평화. 그런데 헬라 말로는 전부 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peace입니다. 평안, 화평, 화목, 평강까지 이 모든 게 평화와 동일합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쓰였죠.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뉘앙스가 우리말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만 같은 언어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평화, 평강, 평안, 화평, 화목 이렇게 나누어 기록했습니다만 하나됨입니다. 나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을까요? 예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마음이 다른 거는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이죠. 갈라진 마음. 우리 안에도 마음이 갈라져 있죠.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불안케 하는 것들과 평안케 하는 것들이 우리 속 안에서 일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임한 교회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없는 교회나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회방하는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일을 합니다.
두려움을 가져오고 불안하게 합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이 있죠. 미혹하는 자도 있습니다만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사도들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질책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영이, 거짓의 아비, 곧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는 곳은 거짓말로 꼬셔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주체가 마귀입니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이다지도 평화가 없을까요? 다 그 거짓의 아비에게 그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죄다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 잘 나가고 능력 있고 좀 행세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짓과 진실하지 않은 속임의 말들이 많이 난무합니까? 그것들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서로 그래서 불신하고 싸우고 미혹하는 영의 무기가 거짓으로 속이는 거 아닙니까? 뱀이 에덴 동산에서 거짓으로다가 여자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중은 많은 무리나 사람들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요즘은 환호해요. 자기가 확신하는 것, 거짓이어도 무방해요. 옳다고 인정해서 환호하는 게 아닙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냥 미혹돼서 따라갑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잠김,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 성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는 거죠. 하나됨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평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화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끼친다, 준다. 이건 세상에서 받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실 그 성령을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세상은 보혜사 성령 그분을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받지도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안다. 왜?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가 가능하게
성령을 보내실 거라는 것을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을 목동들이 들었습니다. 탄생 소식을 알려준 천사 가브리엘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임한 수만의 천군이라고 그랬죠. 천군. 모두 다 천사들입니다. 천군이 뭐 하늘의 군대가 따로 있겠습니까? 천사들로 이루어진 거죠. 그들이 목동들 눈에 보인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데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 가운데에는 평화로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교회는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성령이 임한 교회라면. 그렇지 않은 교회는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닮아가고 따라갑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평화가 없고, 정말 평화가 1도 없습니다, 세상에. 전쟁과 분쟁과 다툼은 쉴 날이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영역에서 다 갈라져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이념적인 대리 이런 걸 떠나서 기독인들은 이걸 분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갈갈이 세상이 찢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따라서 또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종파 간의 분쟁, 갈등, 나누어짐, 분열, 교단마다 교리에 따라서 갈라지고, 또 요 근래에는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뭐 좌파 목사다, 우파 목사다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삿대질하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런 곳에 그러한 신념으로 갈라진 교회들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있어야 될 평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피로 사신 교회에 그렇게 분쟁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는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나눠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천사들의 이 찬송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모든 복음들,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말씀들, 그 속에는 변치 않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미혹의 영에 빠지면 심판받는다는 그 경고의 말씀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거기에 충만히 잠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때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